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적, 그 표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를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표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밤새 흙탕을 쥐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런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잡힌 그런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런 분명한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첫 번째 기적이라 부르신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분명한 그 표적을 기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구해서 그 기적이 드러난 것으로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매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마는 누워서 감이 떨어질 것인 양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해서 내 전 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닮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깨닫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며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을 찾아 은혜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어느 공간에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반드시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역사의 자리, 바로 그것이 표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와 기적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무릎 꿇을 기회일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한 그들의 자리에서, 그 성도들의 자리에서, 그 백성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 되심이 하나님의 존재전능하심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과 기적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밭제일교회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본문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좀 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잔치. 첫 번째로 이 땅의 잔치는 온전하거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들과 제국들과 왕조들이 철저하게 문을 닫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한 기퉁이를 장식했지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잔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시안을 가보면 그 진시 황제라고 그러죠. 진나라의 시 황제라 그래서 진시 황제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병마용이라 그러죠. 제가 그 작년에 지난 겨울에 그 중국 선교를 간 김에 그 병마용을 보고 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정말 그 크기가 얼마만지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지하 왕국을 조성해 놨어요. 지하에다가 왕국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 왕국 안에다가 뭘 넣어놨냐면 흙으로 각종 군사들의 모습, 그 병마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군사들의 모습을 쫙,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발굴하지 못한 상태의 한 부분만을 발굴해 놓고 이렇게 관광 코스로 만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진시황은요, 39세에 당시 처음으로 중국 전 영토, 춘추 전국 시대의 영토를 통일했습니다. 39세의 나이. 그리고 39세 전 중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가 불현듯 관심이 간 게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을 생각하고 불로 불사를 꿈을 꿨죠.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불로 불사를 꿈꿨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불로 불사를 꿈꿨지만 남들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9세에 중국을 통일했던 진의 시황제가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든 왕조든 제국이든 영원한 나라와 왕조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잔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줄 알았으면 연회를 펼치기나 했을까요?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 그렇게 급작스럽게 잔치 흥이 깨지고 파할 줄 알았다면 그런 잔치를 열기라도 했겠습니까? 손님들을 부르지도 초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뜻밖의 변수,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한 우리 인생이란 잔치가 어려워지고 차라리 잔치를 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괜히 잔치를 열었다라는 그 후회가 종종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항상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영원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잔치를 즐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잔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안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평안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만 모시고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역대상하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때에 또 다윗의 때에 강성케 하심으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만을 맛볼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그분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통장 안에 저축된 돈이 나를 평안케 하지 못합니다. 내 안정적인 직장과 사업 상황이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 그분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매일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린 것 외에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절대적인 그 손길에 붙들린 것 외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뭔가 내 삶이 하나님 그 중심의 삶으로 매일매일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니고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란 잔치를 즐기려고 착각했고 이미 깨져버린 혹은 반드시 곧 깨어질 그 잔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뭔가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서 은혜를 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뭔가 기도 제목을 토로하고 응답을 받는 수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 나를 위해 살겠다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내 삶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배제된 채 살아가는 삶이 1분 1초라도 있다면 내 삶은 이미 흥이 깨져버린 잔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흥이 깨어져버린 잔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깨져버리고 말 그런 잔치와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은 그 깨져버린 잔치를 은혜의 기호로 바꾸어 쓰십니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흥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건 잔치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잔치를 더 잔치되게 하십니다. 더 쓰러진 자리가 은혜의 기회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연약함이고 내 부족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대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 이슈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 분명한 그 순종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고 나타낼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항상 관건입니다. 발걸음을 내딛지 않죠. 이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니까 내가 주의 품 안에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손 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지를 내가 전혀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 없는 나만의 안전한 자리에서
시도하지 않고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을 하며 고만고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어떤 봉착한 그 관문은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철저하게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호흡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 분명한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과 능력의 길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한 채, 자꾸만 내 삶에 그저 주어진 일 허덕거리며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삶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순종의 시도를 걸어가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내팽겨 주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안전한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보호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인생이란 파도가 풍랑 일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덤벼들고 마귀가 온갖 공격을 당하면 그제서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달려나서 은혜를 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그런 내가 뭔가 시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나만을 향한 꿈과 비전의 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손길을 확인하는 것뿐이지, 어떤 성령의 일매를 맛보거나 정말 생명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교회 부흥을 경험하거나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역할과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이 그 시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디를 걸어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될 때에 그날 하루 우리는 순종의 시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삶에 그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길, 순종의 시도가 어느 순간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 시련, 내 욕심에 의한 좌절과 쓰러짐과 실패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그제서야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정말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 하실 그 일, 제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 또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순종의 시도를 걸은다고 걸었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관계없이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걸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시작됐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달려서 따져 묻습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 음성을 주셨고 확인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거 왜 망했습니까? 목사한테 자꾸 묻습니다. 그럼 목사 대답하죠. 저도 모르죠. 제가 알면 답을 드리죠. 모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지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사업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착각으로 그때 그 순간에 더 무릎을 꿇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깨닫고 그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원리를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방법을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은혜의 길을 들어간다 할 때는 이미 그 은혜의 길이 보이는 길입니까? 보이지 않는 길입니까? 보이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고 보이지 않았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 삶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보이지 않았던 길이고 여전히 그 앞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길인데 자꾸만 걸어가자 해서 자꾸만 순종하자 하셔서 그 순종하면 걸어갈 때에 더 보이지 않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신 이 은혜의 길이 더 은혜다워질 수 있도록, 더 믿음의 길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걸음조차도 보이지 않는 길이니까 하나님만의 분명한 원리와 방법대로 가자 하실 텐데, 그래서 처음에 은혜 길을 들어올 때보다 은혜 길 안에 들어왔을 때는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과 그 원리를 또 망각한 채, 무시한 채,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가느라 자초하다 보니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 안에서조차도 영원할 것 같은 그 잔치가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흥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술이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흥이 깨졌다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겠죠. 잔치를 잔치되게 할 만한 그 술이 떨어졌으니 잔치가 깨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꾸신 포도주를 맛봤던 연회장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실 이 술상에서는, 술이 들어간 잔치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흥이 어느 정도 지난,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좋은 걸 내본들 그 좋은 포도주를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연회장이 늦게 내놓은 포도주를 맛을 보고 그 맛에 분명한 차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생각에는 더 좋은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은혜라고 느낄 만큼, 은혜의 맛을 모를 만큼 세상에 취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개입하는 순간 그 세상에 취해 있는 술을 이길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취해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그 술의 상황을 이기고 오히려 주님 만드신 좋은 포도주가 분명한 더 맛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흥이 깨질 그 잔치를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쓰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인데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삶이고 주님 없이도 뭔가 될 것이냐 여겼던 인생이란 잔치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은혜의 수단으로 바꾸어 쓰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하셨다라는 나의 모든 것이 번쩍 뛸 만큼 지난날에 세상에 지혜 있어서 감각적으로 묻어져 있고 아무것도 맛을 볼 만한, 느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셨을 때 그 존재들이 도리어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만큼, 눈이 번쩍 뛸 만큼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놨냐고 말할 만큼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저 고만고만한 일 아닙니까? 혹시 이런 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걸로 하나님 일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저녁에 날 지켜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1대1로 동행하며 인격적인 동행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달려나왔다면 정말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내 죽어있는 내 심령에 성령의 불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온 교회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이란 잔치를 잔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우리 인생이란 이 잔치는 언제든지 꺾이고 흥이 패할 위기에 늘 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새롭게 하거나 더 흥이 나고 더 잔치되게 할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절대적이지 않는 이상 세월의 끝자락에 가서야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다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자원해서 예배 드리러 온 이 순간만큼 주님 앞에 더 깨어서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내 삶에 주님만이 일하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사모하며 주님 그저 확률적인 것,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주님만이 하셔야 되는 것,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 그 성령의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입으로 그것을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사모하고 내 머릿속에 없었던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날마다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래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인데 내가 지금까지 전혀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해서 정말 어지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결코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황에서도 주님은 좋은 포도주를 내심으로 그 연회장들과 참석한 모든 이들의 눈을 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분명히 일하셨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서로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의 삶을 정말 하나님 그분 중심의 삶을 그러다가 기어이 주님 그저 바라본 것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는 것뿐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엄청난 잔치가 주님과 함께 더 잔치되고 더 흥이 나고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딜 가든지 천국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